저희 교회 오신 거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데요. 아름다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인사말이 한 100개쯤 있습니다. 오늘 그것만 소개를 할까? 제일 유명한 인사말이 이제 옆에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는데, 아름다운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아름다운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사실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오고 가는 수천 년의 세월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인의 셀프 이미지를 회복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목적이 모든 성도를 왕자병, 공주병 환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1호 이 공주병 환자는 박세희 권사님인데, 이분은 이제 수련회 가서 우리 청년들이 축구를 하다가 벌집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벌떼같이 많은 벌들이 날라와서 우리 성도님들을 쐈는데, 우리 이 권사님이 4방인가 5방을 물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권사님 안 힘드세요? 그러니까 막 웃으시면서요. 괜찮아요. 이 벌들도 꽃은 알아보네요. 공주병에 등극했습니다. 이제 오시다 보면요, 여기 저희 오피스에 사역하고 있는 이 박주미 간사님은요, 어느 날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더니만요, 목사님 저 오늘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요. 힘들대요. 왜? 오늘 이 장식을, 데코레이션을 간사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래요. 아니,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뭐 그래 힘드냐니까, 목사님 제가 신부보다 안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공주병에 등극을 했습니다. 두 번째 유명한 인사말은요, 아름다운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아름다운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그럼 이 인사말은 성경에 나오는 인사말입니다. 그죠? 뭐냐 하면, 야곱이 형 에서가 올 때에 에서를 보더며 형의 얼굴을 보니 주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인사말에는요, 언제가 황성주 목사님이 이로운 생식을 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저희 가족들하고 한번 식사를 같이 하는데, 저희 딸을 탁 보더니만 너는 영어가 편한 애구나 그래요. 저희 딸은 한국으로 돌아갈지 모른다고 해서 국어, 영어, 산수, 사회, 자연, 도덕까지 다 집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이 거의 완벽하게 되고 거의 액센트도 없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의사 아니냐고. 아니, 의사면 의사지 왜 남의 딸이 영어 잘하는지, 한국어를 잘하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니까 얼굴의 근육이 다르다는 겁니다. 영어를 쓰는 사람의 얼굴에 발달되는 근육과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 속에 얼굴에 발달되는 근육이 다르기 때문에, 쟤를 보니까 영어를 쓰는 사람들, 그들 얼굴에 발달되는 근육이 더 발달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쟤는 영어가 편하네라는 겁니다. 그런 기준으로 저도 우리 청년들을 째려봅니다. 전 답을 알고 째려보죠. 얘는 영어를 잘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씩 구별이 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선교사님이 훌륭한 선교사님이냐? 현지인을 닮아가는 선교사가 제일 훌륭한 선교사입니다. 그렇죠? 우리 도덕책에서 정말 큰 바위 얼굴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점점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생각들을 해갈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40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 인사말 하나만 더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을 보니 내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당신을 보니 내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정말 청년들이, 결혼 안 한 청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자매 옆에서 꼭 예배를 해요. 그래서 이럴 때 인사하라 그러면 인사말인지 사랑의 고백인지 모르게 고백을 합니다. 그죠?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렇게 나라를 일본에 뺏겼을 때에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오는 동지를 만날 때 얼마나 감동되겠습니까? 이건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빼앗긴 나라를 되찾겠다고 독립운동을 함께 하겠다는 동지를 볼 때 감동이 있습니다. 그렇죠?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죽음을 짊어지고 같이 갈 동지를 만날 때 그 정도 감격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가서에 보면요, 그런 인사말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어떨 때는 가시밭에 백합하라 이러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시험 들어갖고 너는 가시밭인데 나는 백합하라 이런 게 돼갖고 이렇게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일 처음 1회에 저희가 이 활성화대회에 가면서 우리 총무님이 저희 교회가 이렇게 활성화돼 가는 과정들을 한번 간증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다시 하나님이 어떻게 저희 교회를 이끌어 오셨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앞에서 보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지나가는 뒷모습을,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정말 앞으로 문제 앞에서 이런 하나님이 다가오는 것들은 모르는데 지나가고 나면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슬라이드 하나 주시면, 이제 교회가 규모가 커지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한번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할까? 그렇죠? 여러분 혹시 히딩크라는 사람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히딩크가 한국 축구를 완전히 다른 차원에 올려놨습니다. 월드컵에 예선전을 통과해서 16강에 가는 거는 가능한 것 같은데 4강은 실력이 없이는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히딩크가 어떻게 한국 축구를 4강까지 끌고 올라갔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히딩크 리더십이라는 게 나올 만큼요. 그러니까 히딩크는 축구라는 건 발재간으로 기술로 하면 남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걔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공 차고 놀았기 때문에 공이 발에서 펠레처럼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조직 축구를 하면요, 세트 플레이라고 이야기하죠. 유럽 축구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한국 축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히딩크라는 사람이 한 전략이 이런 겁니다. 토탈 사커라는 겁니다. 전원 공격, 전원 수비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미드필드, 중앙에 있는 5명을 완전히 공격할 때는 전원 공격이고 수비할 때는 전원 수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박지성이라는 산소 탱크 90분을 내리뛰어도 지치지 않는 이런 선수들을 발탁해서 4강까지 끌고 간 겁니다. 4강에 끌고 가기 위해서 선수를 선발하는데 어떻게 선발하느냐. 기초 체력이 건강한 사람을 선발했습니다. 기초 체력이 강한 거를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100m를 13초 프렛에 달리게 하고 맥박과 혈압이 얼마나 빨리 정상으로 다가오는가. 그리고 1km를 3분에 달리게 하고 맥박과 혈압이 얼마만큼 빨리 정상으로 돌아오는가. 몇 초 만에 정상으로 돌아오는가.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기초 체력이 강한 건강한 사람이라. 그래서 90분을 줄기차게 뛸 수 있는 힘도 있고 공 골대 앞에 100m 속도로 꽉 갔다가도 몇 걸음만 뒤로 물러서면 체력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뛸 수 있습니다. 기초 체력이 강해야 그 팀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한번 40일 건강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 육체의 모든 건강은 다 영적인 교회의 건강하고 1대1로 연결되어 있다는, 똑같은 원리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 60조의 세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와 온 우주의 원리가 동일하다는, 마이크로와 매크로가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20절에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너희가 몰랐다고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뭘 모르면 하나님한테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의 예를 들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또 성도가 건강하다는 건 뭘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라는 겁니다. 일이 잘 되다가도 교만해졌다가도 금방 제자리에 돌아오는 건 은혜입니다. 또 안 됐다가도 또 제자리에 돌아가는 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걸 부모님께 받으면 부모님의 은혜고, 선생님께 받으면 스승의 은혜고, 하나님께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딸이 와서 용돈 달라 그래서 20불 주니까 땡큐 하고 가는데 입만 땡큐지 절대로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딴 애들 엄마 아빠는 100불 주는데 이거밖에 안 준다고 컴플레인 합니다. 제가 시내 나갔다 거지에게 10불을 주면요, 이분 너무 고마워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차 타고 나오는데 차 뒷꽁문에 대고 차가 안 보일 때까지 인사하는 겁니다. 왜 10불 받은 사람이 이렇게 감사하고 고마워하는데,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20불 받은 인간은 절대로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선물의 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받을 자격이 없느냐라는 것들이 은혜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아졌다가도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럼 낮아질 수 있습니다. 낮아졌다가도 원래 그래? 그러면 제자리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만큼 그 교회를 다스리느냐에 따라 그 교회의 건강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쭉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돌아보는데,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과정들을 끌고 왔는가, 이 과정들도 나누고 싶은데 그냥 넘어가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목회를 처음 왔는데 저희 교인이 9명 정도 됐습니다. 원래 9명보다는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교인 명부를 보니까요. 근데 수박 던지고 싸우고 의자 던지고 싸우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더하여 목회자 자격이 없는 제가 담임 전도사로 왔습니다. 저는 미국에 유학을 와서 나이 30에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그래서 경영학적으로 석사과정을 하고 박사과정을 마쳐서 박사과정 논문 내는 날 짐 싸들고 이제 신학을 하겠다고 LA로 왔습니다. 근데 LA로 온 지 이틀 만에 지금 좋은 교회에 돌아가신 담임 목사님, 김바울 목사님이 저를 이 교회 담임 전도사로 이틀 만에 파송을 해서 갑자기 서리 집사에서 담임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설교가 10번 돌아오는 겁니다. 와. 근데 감사한 거는요, 제가 우리 아들을 목사 만들겠다고 어느 목사님들이 설교를 훌륭하게 하시면 그걸 다 받아 적었습니다. 그땐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타자기로 받아 적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참고 자료들을 다 해서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얘가 이 파일 하나만 딱 뽑으면 설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파일을 한 5, 60개 만들었는데 그걸 제가 쓸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목회를 시작합니다. 근데 교인이 9명입니다. 동네 식당에 가면요, 어려운 교회 왔다고 밥값 안 받거나, 밥값 안 받거나 또는 국 한 그릇 더 주거나 이렇게 불쌍한 목사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교회가 변화될 거라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저는 시체 처리반으로 온 줄 알았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 교회가 다 없어질 거니까 그때까지만 남아있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남아있는 분이, 그러니까 80이 훨씬 넘은 노부부가 남아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을 못 하시니까 저희 교회에서 라이드를 가니까 저희 교회 오시는 겁니다. 라이드만 안 가면 안 오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유학생인데 이제 한 학기 남았습니다. 근데 뭐 한 학기 남았는데 딴 교회 찾기도 힘들고 그냥 다니다가 빨리 졸업하고 한국 가야 되겠다 하는 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전임 목사님 여동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한 분은 결혼했는데 남편이 아직 못 오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자기네들이 떠나고 교회가 문 닫으면 오빠가 힘들겠다, 오빠 마음이 상하겠다 해서 남아 있었고요. 또 한 분은 우리 간사님인데 그때 남편이 재정부장을 했습니다. 교회 재정이 300불 남아있는데 들고 튈 수도 없고 그다음에 어디 누구 줄 수도 없고 해서 할 수 없이 돈 300불 들고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설교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그죠? 이 말씀이 들어왔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길 건너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거기가 제일 렌트비가 싸서 거기 살았는데요. 거기에 사는데 어느 분이 옆집에 한 가정이 이사를 왔는데요. 그 집 아들하고 저희 딸하고 나이가 같은데 굉장히 이제 건실해 보이고 잘생긴 아들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막 싸우니까 정말 얘가 점점 얼굴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부모님이 한 분이 아버지가 나가더라고요. 큰 텔레비 들고 가더라고요. 아들이 다리를 잡으니까 텔레비 놓고 가라고 한 건지 아니면 가지 말라 건지 하여튼 발로 뻥 차고 가더라고요. 그 아들이 1m쯤 날라서 땅에 꽉 처박히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수레바퀴는 돈다. 지금은 네가 힘이 있어서 네 아들을 발로 찰지 모르지만 조금 있으면 네 아들이 널 발로 찰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이 점점 망가집니다. 담배를 피고 마약을 하고 눈에 초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가 얼마나 좋은 아이인데 이렇게 망가져도 됩니까? 무슨 죄가 있다고 부모 따라 미국 와갖고 정말 고생합니다. 1세들도 고생하지만요. 2세들은 1세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고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야, 부모가 무슨 죄를 져도 자녀가 안 망가지면 괜찮겠냐 그러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부모가 신 포도주를 먹으니까 아이 이빨이 시게 된다.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무슨 죄를 져도 자녀가 영향을 안 받는 세상에 오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도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대표의 사상 아닙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에 속한 모든 자가 죄인 되었을 때에 여인의 후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는 다 의인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이 집안이 망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그 땅을 고치겠다는 것. 네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되어서 이 무너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보지 않겠느냐는 도전이었습니다. 예, 말씀이 도전하니까 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가 시체 처리반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회복시켜 가도록 하나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 백성 되어 기도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교회가 어떤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거죠. 처음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원의 300군사쯤 되면 좋겠다. 왜냐하면 12만 미디안과 싸워서도 이기잖아요. 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다윗의 왕국을 세운 요셉 바세의 것은 한 전쟁에 나가서 혼자서 800인을 쳐 죽인다는 겁니다. 800명하고 목회할래? 일은 한 사람하고 할래? 하면 이 한 사람이 훨씬 귀하다는 겁니다. 왜? 다음 전쟁에 또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기도원의 300군사와 같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신학교에 가니까, 예,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보면 아둘람 동굴에 400인이 나오는 겁니다. 예,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가드로 갔다가 들켜갖고 침을 칠칠 흘리면서 미친놈 흉내를 내고 도망온 데가 아둘람입니다. 그죠? 거기에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400명쯤 됐죠. 그게 아둘람 동굴의 400인입니다. 이들이 다윗의 왕국을 시작합니다. 이들은 전쟁에 나가서 한 번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던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유브라데 하수에서 지중해까지를 다 정복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이들이 나가서 승리하고 나면요, 다윗이 이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사무엘서에서 보면요,
전쟁에 나가고 사울이 전쟁에 나가면 이스라엘이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기면 다윗이 이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 동굴의 400인을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싸워서 승리하면 그 승리는 우리 주님의 승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지리도 못난,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세 개를 다 못 외워요.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그래서 지지리도 못난 사람들끼리 모이는데 그들이 엄청난 강한 군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능했나? 이들이 은혜로 싸웠습니다. 나같이 못난 사람을,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을, 그래도 한때 이스라엘에서 가장 정말 촉망받던 다윗의 군대가 됐다는 것만으로 너무너무 감사했던 겁니다. 은혜로 싸우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가끔 사건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춘추전국 시대 때 한 왕이 승리했는데 축배를 드는데, 불을 끄고 축배를 드는데 웬 장군이 임금의 애첩에 뺨을 맞췄습니다. 입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의 애첩이 각근을 뜯어서 치고 있는데 하는 이놈을 엄벌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야기합니다. 그 각근을 다 버리라. 안 버린 자는 살려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갔습니다. 한참 뒤에 그 임금이 테러가 없는 완전히 포위가 돼갖고 이제 죽거나 포로가 될 때 한 장군이 임금의 테러를 엽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왜 다른 장군들처럼 도망 안 가고 이렇게 짐을 위해서 테러를 열었는가? 그랬더니 일전 각건 뜯긴 자가 접니다라는 겁니다. 그때 죽어 마땅한데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넉넉히 이겨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 지지리도 못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불쌍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서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정말 잘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중에 두 분 장로님 중에 한 분이 한국에서 IMF 때 돈 띠먹고 도망온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 집사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장로님은 돈이라도 빌릴 능력이 있으니까 떼먹었지. 나는 떼먹으려고 그래도 아무도 날 돈 빌려주는 사람이 없더라고. 은행도 안 빌려주고. 그래서 장로님 나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나은 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정말 그러니까 부족한 자고 허물진 자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라는 거 아시나요? 저희 교회에서 한 수십 번도 더 든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방으로 가다가 바닥에 놓인 물컵을 발로 뻥 찼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여기 물컵이 있었구나. 내가 못 봤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막 걸레 가지러 가니까 옆에 있던 아내가 내가 물 먹고 테이블에 놔야 되는데 바닥에 놔갖고 원인을 제공한 내가 잘못한 거다. 그래서 내가 치우러 가야 된다 하고 걸레를 가지러 가는 겁니다. 옆에 있던 할머니가 늙은 게 밥 먹고 할 일도 없는데 아까 그거 보고 그때 치웠어야 되는데 그때 안 치워갖고 이 사달이 났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예, 잘못하고 부족한 사람 세 사람이 사는 그 가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더라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만 깨달아도 그 공동체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가다가 물컵을 차놓고 누가 물컵을 여기 놓았냐는 겁니다. 그럼 아내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래, 내가 물컵을 바닥에 좀 놨겠으니 눈이 없냐? 왜 그걸 보고도 차냐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점잖은 표현이고, 너는 가죽이 모질해서 눈가리가 뚫어졌냐? 그것도 안 보이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옆에 있던 할머니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젊은 것들이 어른 앞에서 잘한다, 잘한다, 더 싸워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 상대방이 잘못하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는요, 굉장히 힘든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부족하고 허물지고 내가 은혜로 싸우는 공동체가 될 때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 교회가 조금 이렇게 9명에서 3년을 가도 한 명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한 그 전임 목사님 남편이 한국에서 이제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3년 지나니까 또 한 명이 늘었는데요. 우리 대학교 선배님이 네가 하도 불쌍해서 내가 가서 자리라도 하나 채워주겠다고 와서 두 분이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나니까요. 저희 성도님들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수련회를 한번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요. 저희 성도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저게 얼마나 여기 있을까. 얘가 LA를 모르니까 갈 데가 없어서 그렇지 조금 해서 정말 이렇게 되면 곧 교회를 떠나겠지 그러는 겁니다. 제가 그 3년 사이에 한 20교회에서 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를 안 가도 시험 들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제가 가면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죠? 안 그래도 저희 목사님이 목회 힘들다고 놓고 갔는데 저마저 그러면 목사 알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남아있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을 보니까 제가 갈만한데도 안 가더라는 겁니다. 여기 있을라나 보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처음으로 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야 당신네들이 다 준비해라고 나보고 몇 번 설교해야 되는가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7번 설교를 하라는 겁니다. 그때 바디메오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정말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를 불러서 묻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I want to see you.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의 그 바로 앞에 10장 32절에 보면요. 똑같은 질문을 그러니까 단어 하나 안 틀리고 어순 하나 안 틀리게 똑같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는 건 안 바라는데 주의 나라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데리고 바디메오 앞에 와서 누가 소경이냐라고 물으시는 거 아닙니까? 너는 지금 나한테 뭘 기도하느냐는 겁니다. 내가 목회하는 교회가 LA에서 둘째 가면 서럽고 정말 둘째 가면 서러운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느냐? 바디메오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걸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이 성도님들하고 내가 평생 이 10명의 성도님들하고 같이 간다 그래도 갈 수 있게 하나님, 그때 하나님 도전하셨습니다. 네가 이 땅에서 낮아지면 내가 내 나라에서 널 높일 거다라는 겁니다. 너는 지금 뭘 기도하느냐는 겁니다. 어떤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네가 어떤 목사가 되려고 기도하느냐는 겁니다. 그 첫 수련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나라 부흥도 그랬습니다. 우리 평양대의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전에 원산에서 하디가 엄청난 부흥을 일으켜서 그게 평양으로 넘어간 겁니다. 하디가 토론토 의대로 세계 10대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 갔는데 복음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미련하고 정말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강박해서 복음이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요한 1서를 강해하면서 내 마음에 사랑이 없다는 걸 깨닫고 하디가 통해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원산 대부흥이 됐고 그것이 이어져서 평양 대부흥으로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던 겁니다. 정말 네가 뭘 원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이 목회하면서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걸 보게 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한 가정이 한 자매님이 나이가 조금 드신 저랑 나이가 비슷하고 저보다 조금 많은 자매님이 교회 저 뒷구석에 와서 새벽마다 우는 겁니다. 그래서 야 정말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아는 척을 안 해요. 왜냐하면 새벽에는 특별히 여자분들은 전혀 다른 여자예요.
주일날 보던 여자하고는 전혀 다른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는 아는 척을 안 하는데 너무 구슬프게 우니까 울었습니다. 어찌 그렇게 우시냐고 그랬더니 막 아들이 두 번째 깜빵을 갔다는 겁니다. 감옥에서 나왔는데 이제 100시간 프로베이션을 받아서 왔습니다. 100시간 사회봉사를 해야 되니까 교회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100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100시간이 끝나갈 때쯤 물었습니다. 야, 너는 뭐 먹고 살래? 전과도 초범도 아니고 재범까지 해갖고 주번아율 제1에 갔다 온 녀석인데 몰라요 그래요. 그때 제가 컴퓨터를 전공했기 때문에 내가 너 컴퓨터 배울래? 그러면 최소한 밥은 굶지 않을 거다. 그 당시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일주일에 설교 10번 해야죠. 신학교 또 풀타임이죠. 또 비즈니스 풀타임이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밤 10시에 와라. 그래서 예, 일주일에 3번, 2번, 3번씩 밤 10시에 만나서 새벽 1시까지 성경 공부 1시간 하고 컴퓨터 2시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목사님 저 학교로 돌아가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끌고 갤버리 채플에서 하는 학교에 가서 교장 선생님 만나서 예 좀 받아달라고 그러니까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또 한 번도 공부라는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조그만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더니만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Most Christ-like student, 예수님을 가장 닮은 학생으로 졸업했고요. 졸업하고 바이올라 거쳐서 달봇에서 목사가 돼서 여기 영락교회 영어부 목사를 하다 지금 아틀란타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놓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몰랐는데 뒤에서 복기를 해보면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여기셨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이 아버지의 양 한 마리를 찾겠다고 목숨을 걸고 곰과 싸우고 사나운 사자와 싸웠습니다. 수염을 잡고 땡길처럼 씨름을 하면서 그렇게 싸웠습니다. 양 한 마리에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뭘 보셨겠습니까? 내가 저에게 내 양떼를 맡기면, 내 백성을 맡기면 저는 그 사자 입에서 양떼를 건져오는 것처럼 내 백성을 지킬 사람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한 영혼을 대하는 자세를 하나님이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왜 교인들이 많지 않으니까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목회를 하는데요. 작은 교회는 골목대장에 오거나 중환자가 옵니다. 중환자는 ICU니까 잘 케어를 해야 되고요. 좀 교회가 커지면 구경꾼이 오거나 장사꾼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환자 하나를 여러분, 저는 이제 이번에도 미국 조종사 한 사람이 이렇게 이란에 떨어져서 정말 어려워질 때 상상을 할 수 없는 돈과 장비를 동원해서 그 한 사람을 건져옵니다. 왜 미국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안 하면 나라가 무너질 겁니다. 미국을 한 공동체로 묶을 수 있는 것은 미국 시민권입니다. 내가 저 자리에 가더라도 미국이란 정부는 나를 끝까지 추적해서 한 사람이라도 뒤에 남겨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게 살아가는 3억 명이 넘는 미국 백성들에게 얼마나 자부심과 정말 애국심을 불어넣는지 모릅니다. 이게 결코 군사 한 사람, 조종사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 미국의 미래가 달려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내게 한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건지 몰랐습니다. 그냥 그 인생이 불쌍해서
너 왜 그래 깡패짓 했냐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내 8살 때 돌아가셨는데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 하느님께 너무 화가 났다고. 그래갖고 하느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 하다 보니까 감옥 2번 갔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그 친구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하느님처럼 좋고 자상하신 아버지가 계셨으면 나는 하느님이 필요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아버지로 충분했을 겁니다. 근데 아버님이 일찍 가니까 내가 하느님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같이 방황하는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돌아오니까요, 그 친구 어머님이 오고요, 누나 셋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50%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정말 거기 가면 애들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 교회 가면 정말 저런 깡패가 정말 사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 문제가 뭘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 자리에서 옛날에 LA의 부릉침례교회 콜링 베프티스트라고 있었습니다. 교인이 한 300명 되던 교회가 이곳으로 이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는 사이에 5명 남았습니다. 5명. 그래서 문 닫고 담임 목사님은 저기 한국에 저기 김장한 목사님 교회 찬양 목사님으로 가셨습니다.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300명 되는 교회가 흔적도 없이 무너졌습니다. 제 전임 목사님도 포모나에서 여기서 한 20, 30분 가는 데서 한 6, 70명 되는 교인들과 함께 왔고 제가 올 때 9명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스피리추얼 매핑을 해봤습니다. 지도를 그려봤습니다. 야, 범죄가 일어나도 다 이렇게 지도를 그리면서 얘가 요렇게 도망가면서 범죄를 하는구나. 이게 패턴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은 저희 교회가 위치가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만큼 위치가 힘든 교회가 없습니다. 그죠? 이쪽 남쪽으로 가면 스탑 사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큰 저호바스 위트니스, 여호와의 증인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100m쯤 올라가서 오른쪽에 보면 큰 몰몬 템플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여기서 저희 교회에서 똑바로 북쪽으로 산이 있는 쪽으로 보이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모슬렘 사원이 있습니다. 원래 컸는데 그거를 4배로 증축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00m쯤 더 올라가면 큰 불교 사원이 있습니다. 서쪽으로 가면 또 큰 그 몰몬 템플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1km 정도 떨어가면 중국의 소림사를 제외한 가장 큰 절이 거기 있습니다. 30년 전에 왔을 때도 이미 5천만 불을 들여서 지었던 절입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가면 인도 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 조금 위쪽으로 큰 몰몬 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이 북쪽에 조금만 올라가면 이 캘리포니아에서 최고로 큰 사창가가 그쪽에 있습니다. 어디를 보더라도 영적으로 다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 포위망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난 한국 교회가 없습니다. 큰 교회가 규모가 되는 교회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PCUSA 동성연애 때문에 건물 놓고 쫓겨나야 됐습니다. 2 교회 다 쫓겨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느 날 미국 목사님이 너들 좀 나가면 안 되겠냐 그래요. 야, 네가 나가라 그러면 난 내일 나갈게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그려줬습니다. 이 영적인 반드지를 깰 수 있는 것은 365일 새벽 기도하는 한국교회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가 나가라 그러면 나는 정말 쌍수를 들고 내일 나갈 거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네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오더니 그냥 있어라 그래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두 번 이사를 가볼까 하고 결정적으로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결박을 깨고 나가는 것은 중보기도밖에 없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에 목숨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뭐 중보기도 할 사람이 없으니 저희 아내하고 저희 전도사님 두 분하고 해서 세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30년 가까운 세월을 그렇게 기도로 버텼습니다. 그 기도가 없으면 이 교회는 한 걸음도 못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공중에서 분해될지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나가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더 확실한 것은 저희가 30년간, 27년간 라마단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처음 라마단 기도할 때 2명 되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남성교회 회장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성교회 회장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목사님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역자들이 다 나갔습니다. 라마단 기간에.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마귀가 얼마나 이 기도를 못하게 막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로 나아갔습니다. 나가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한국 교재를 써도 우리하고 안 맞고 미국 교재를 써도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자라는 겁니다. 근데 참 감사했던 거는요, 제가 회사 다닐 때 브레인스토밍이라는 의사결정 방식을 배웠습니다. 그 방법으로 교재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믿음 성경 공부에 대해서 교재를 만들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음이라는 관점에서만 성경을 읽는 겁니다. 다른 건 하나도 관심 없이 읽고요. 믿음과 관련된 것만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수백 구절이 나옵니다. 그걸 이거는 믿음의 정의고, 이거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강한 믿음으로 가고, 어떻게 해야지 정말 이 믿음이 자라갈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야지 이 믿음이 전해질 수 있고, 우리는 뭘 믿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정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믿음 성경 공부를 처음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요, 제가 학생교회에 있을 때 1시간 근처에 국제 결혼을 하신 큰 공군 기지가 있어서 거기에 군인들과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살고 계셨습니다. 그분들 중에 한 20분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가서 주일 예배를 인도합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 대표 기도할 자가 없다고 저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저를 그쪽 구역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학생교회에서 쓰는 교재를 갖고 거기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네가 만들어서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이 목사님이 썼던, 그러니까 근데 이분들하고 구역 예배를 하면 막 기도하면 천장이 흔들릴 만큼 기도하고요. 은혜 받습니다. 와서 목사님이 구역 예배 어땠냐 그러면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근데 주일날 교회를 안 오는 겁니다. 토요일날 고스톱 치다가 밤새워서 교회를 안 오는 겁니다. 매일 허위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이 목사님의 찬양과 경배의 능력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믿음의 싸움은 생각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오늘 아까 마크 크리프튼 교수님도 했지만 내가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싸움은 생각의 싸움이라고 4주간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 책 정리하면 2주 나올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4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분씩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교회가 학생교회보다 더 커졌습니다. 60명쯤 되는 교인이 됐습니다. 자체에서 목사님을 모시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고 저희는 이제 철수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신학도 안 한 사람이 그런 성경 공부 교재 만들면 이단으로 간다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가 돼서 봐도 앞만 봐도
내가 그거를 다른 참고 서적을 보거나 딴 분의 강의를 들은 게 아니라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정리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재배치한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억울한 생각이 있어서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믿음에 대해서 40주 동안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념을 깊이 내려갈 수 있는 사람들은 성경의 다른 개념도 깊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는데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고 또 목사님들도요, 피차의 한의를 위해서 목사님들한테는 안 물었습니다만은요, 우리 목사님들조차도 개념이 없습니다. 믿음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까지 못 만났습니다. 그냥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크다 약하다, 크다 작다,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 8개의 카테고리가 구별이 되십니까? 만일에 안 되면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믿음의 개념이 없습니다. 믿음을 깊게 끌고 갈 수도 없고 다른 사람한테 믿음을 설명할 능력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리타이어 하기 전에 성경에 나오는 100개의 개념을 정리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한 70개 정도는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악이라는 개념이 뭔지를 깨달을 때 제 인생에 예수님을 만난 것만큼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I got a boy with the help of the Lord.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런 아들을 얻었다. 그 아들은 가인이고 가인은 형제를 때려 죽이는 자가 된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이렇게 복된 자리에 왔다. 이런 복된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게 악질 중에 악질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는 결국 자기 형제를 때려 죽이는 자가 될 거라는 겁니다. 창세기 4장 25절은 아담이 다시 하와와 동침하여 셋을 낳고 이르기를 하나님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God gave me a son. 주어가 달라졌습니다. 주권이 달라졌습니다. 소유권이 달라져야 됩니다. 글로리피케이션이 달라져야 됩니다. 오토리티가 달라져야 됩니다. 파워 소스가 달라져야 됩니다. 베니피셔리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악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를 알아야 된다. 요한복음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올 것이라는 겁니다. 목사로서 하나님이 심판을, 이 부활의 형태를 뭘로 결정하실 거냐는 겁니다. 선과 악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내가 선과 악의 개념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통곡할 노릇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신학교를 다니는데 오늘 선교사님이 이렇게 합니다. 추수감사절이 오는데 갈 식당이 없다. 요즘은 이제 많이 여는데 그때는 식당들이 다 문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게 추수감사절날 점심 좀 줘라 그래요. 그럼 오라고 그러지만 조금 그 다음에 만나니까 나 같은 인간 하나 더 있다 그래요. 같이 와라. 그러니까 그 다음 하니까 4명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나니까 11명이에요. 야, 우리 투배들은 조금 안 해서 11명 못 들어온다. 교회에서 해라. 교회는 아니다. 교회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여성교회가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야기하니까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이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적당히 와야지. 이 악당들이 40-50명을 몰고 오는 겁니다. 그러기를 팬데믹 전까지 했습니다. 자, 이렇게 따져보니까 오늘보다 더 풍성한 음식입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은요, 그 터키도 잡아야 되고 그 양식도 해야 됩니다. 양식과 한식이 또 양식 안 먹는 선교사님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제일 잘 먹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들마저도 그날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한 2,000명 정도가 먹고 갔습니다. 그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교회 와서 우리 성도님들을 깨워주셨습니다. 성경의 눈이 떠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 교회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가 들어서면서 교회 이름을 로레나이트 한인교회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사라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그죠?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시몬을 베드로로 바꾸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에 특별한 의미를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름이 불릴 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약속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거리 간격, 영어로 하면 밸런스 앤 하모니가 있어야 됩니다. 눈만 크다고 이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몸매도 다 균형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리고 형제 자매의 관계도,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도 균형을 맞춰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산의 3분의 1은 예배, 3분의 1은 교제와 교육, 3분의 1은 선교와 전도로 할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향할 때는 라마나요시라고 했습니다. 다윗 잡으러 온 사울마저 은혜 받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배에 왔던 사람이 이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의 사랑의 공동체를 베들레헴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와 룻과 같은 사람도 은혜를 입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아둘람 동굴의 400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고 전파해 가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는데요. 저희가 이제 2000년대가 되면서 교인이 조금 됐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가야 되겠다. 딴 교회도 다 가는데 우리도 가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네 종류의 밭의 비유를 들면서 단기 선교 그거 시간 낭비, 돈 낭비라는 인간은 씨알도 안 먹히는 길가밭이다. 단기 선교 가는 거 좋지만 믿음 좋은 목사님이나 집사님들이 가는 거지 나 같은 인간은 안 간다. 그는 열등감이란 돌짝이 꽉 박혀 있다는 겁니다. 단기 선교 가야 되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하는 일들을 두고 갈 수가 없어서 못 간다. 그럼 너는 가시떨기 나무라는 거야. 그냥 아멘하고 가라.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거둘 것이다. 그래서 한 청년이 와서 목사님 회사에서 안 보내줍니다. 그래서 야 사표 내. 너 지금 사표 내면 야 그 정도 월급 받는데 어디 가서도 구할 수 있는데 막노동을 해도 그건 하는데 야 나중에 돈 잘 벌고 직급이 높아진데 사표 내려면 그때 언제 내겠냐. 이때가 하느님을 향하여 네가 사표를 한번 던져볼 기회다. 그래갖고 두 친구가 사표 내고 갔습니다. 남자가 9명 가고 여자가 2명 갔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 단기 선교, 지금은 이제 예산이 없습니다. 단기 선교. 다 본인이 알아서 가는데요. 그때는 처음 가는 거니까 교회에서 도와준다고 1인당 800불씩 도와주겠다 그랬습니다. 2년을 저축을 했어요. 이렇게 많이 갈 줄 몰랐습니다. 6명 가면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6, 8이 48 하고 따라가는 사역자 1200불 해서 6000불을 모아놨는데 아니 11명이 가니까 근데 이게 그냥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아주 결단을 하고 가는데 돈이 없어 못 보낸다. 이건 하나님 자존심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 중에 강준민 목사님이 그때 로고스 교회를 섬기고 계셨는데 저녁 먹으러 오라고 그래요. 자주 저녁을 먹던 관계였기 때문에 저녁 먹으러 갔습니다. 갔더니만 사람들이 많아요. 그 교회. 그 스테이크를 주면서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선교 음악제 한다는 거예요. 왜 합니까? 그러니까 단기 선교 가는데 펀드레이싱 한다는 겁니다. 얼마 모읍니까? 그러니까 2만 불 모은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00불은 단기 선교에 10,000불은 코스타에 헌금한다는 겁니다. 와갖고 우리도 선교 음악제 하자 그랬더니만 목사님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 교회는 교인이 100명밖에 안 들어갑니다. 야 본당이야 뭐 저 여기 옆에 있는 대학교 강당 빌리면 되지 않냐는 겁니다. 목사님 정신 차리십시오. 그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야 그 교회 하나님하고 우리 교회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냐? 너는 입이나 다물고 있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 음악제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복음학을 가르치기도 하지만요.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꿈과 비전을 모으는 겁니다. 저는 비전을 판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전에 투자해라는 겁니다. 우리 단기 선교 가는데 지원해라.
다른 교회 갈 때 내가 지원 안 할 거니까 우리 교회 간다고 다른 교회가 지원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노래가 유행할 때였습니다. 그래, 산지를 구하자. 그래서 모슬렘권 선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국 사람들을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에 영향력을 미칠 다수를 보냈는데 그중에 미국은 복음을 수출하는 데다. 그래서 평양에서부터 예루살렘, 동방의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 있는 실크로드 선상에 있는 모슬렘권에 선교할 거다. 그를 위해서 우리를 이 미국에 보내놓으신 것이다. 그곳의 조선족들과 까레이스키들은 그쪽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통역과 이런 준비를 하신 것이다. 같이 가자 하고 LA 커뮤니티 교회들을 깨웠습니다. 그러니까 3주 만에 38,000부를 모금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당이 얼마나 큰지 천석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 보니까 딱 많이 앉으면 15명 앉겠더라는 겁니다.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40일 철야를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래도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대회에 축복해 주시고 정말 돈을 주시면 3분의 1은 우리 팀을 보내고 3분의 1은 선교사들을 불러서 이 커뮤니티를 깨울 거고 3분의 1은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서 정말 논문을 모집하겠습니다. 38,000부를 주셨습니다. 4,000부만 지원하니까 우리 팀들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또 10명을 뽑아서 시카고 세계 선교대회를 보냈습니다. 그런 선교대회가 LA에 필요한지 보고 오라는 겁니다. LA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 하자. 그래서 우리 5 친구 목사님들하고 하기로 했는데 기자회견 하고 나서 4명이 다 도망갔습니다. 기자회견 하기 전에 도망을 가면 한 분은 전주안디옥교회 후임으로 가고 한 분도 한국의 중앙교회 담임으로 청빙되고 한 분은 선교지로 가고 한 분은 자기 교회 소송이 붙어서 못 나오고 저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LA에 있는 저희 교회보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작은 교회부터 시작해서 매일 새벽에 찾아갔습니다. USC를 빌렸습니다. 기숙사 1200개를 빌리고 4박 5일 동안 선교사들을 강사로 220명을 초청했습니다. 선교사님들 약 450명, 그래서 1200명이 4박 5일 동안 선교대회를 했습니다. 망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교대회가 시작하기 일주일 전에 필요한 돈이 채우고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헌금 안 받는다는 겁니다. 황성주 박사님이 6,000부를 들고 와서 여기 헌금 안 하면 나 나쁜 놈 된다고 사정을 해서 마지막으로 그냥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롭게 마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사들 깨워야 되는데 깨울 길이 없는 겁니다. 언제 해야 되는가 보는데 라마단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모슬렘들이 한 달간 금식하는데 우리도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27년으로 왔습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깨우는 유일한 소망이 라마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7년 동안 라마단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이거는 모슬렘이 아니라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모슬렘, 이슬람, SLM입니다. 샬롬입니다. 그의 코어 밸류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화목제가 가장 차원 높은 제사고 화목케 하는 자는 하느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그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코어 밸류도 샬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모슬렘은 힘을 갖고 상대방을 굴복시킵니다. 우리는요.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이 땅이 고쳐지는 겁니다. 사랑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합니다. 우리 남편이 바뀌면 우리 집에 평화가 온다. 너는 모슬렘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식놈이 바뀌면 우리 집에 평화가 온다. 예, 너는 모슬렘이라는 겁니다. 우리 목사가 바뀌면 우리 교회에 평화가 온다. 너는 모슬렘이라는 겁니다. 내가 바뀌면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모슬렘이다. 나는 모슬렘이다. 시키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한다고? 예. 정말 조세의 의인이 지킨 줄 알고도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더라. 조롱과 수치가 있는 줄 알면서 정말 메카를 향하여 방석을 깔고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박고 하루에 5번 기도하더라.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네 기도하고 모슬렘의 기도가 뭐가 다르냐. 예, 다니엘서 6장 10절을 봐라. 다니엘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당신의 기도가 감사로 나가지 않는다면 당신이 하는 그 모든 기도는 모슬렘 기도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피를 토하며 40일을 설교합니다. 그러면요, 내가 신앙생활 개판으로 하고 있구나. 껍데기밖에 없는 신앙이라 라는 것들을 가슴 절절히 느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전략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 FMB의 전략개발연구원 원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파송교회를 살려야 되고 선교사들을 살려야 되고 선교의 역사와 전략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선교를 갔습니다. 두 번째 단기 선교를 가니까요. 성도들이 시험 들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의 영적인 사역을 기대했는데 선교사님들은 그 선교지에서의 삶입니다. 그 선교지역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이지 영적인 사역을 만들 수는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 출입 2번만 가면 시험 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역이 없는 선교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영어인데요. 안에 복음을 다 담을 수 있습니다. 저희 새신자 성경 공부반에서는 예화들을 7개 만들어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청년들이 뒤집어집니다. 중국에서도 북경대, 청와대, 민족대, 과기대, 외국어대 5개 명문에서 20명만 뽑아서 영어 가르쳤습니다. 그중에 캠프가 끝나면 18명이 예수 믿습니다. 가장 복음이 들어가기 어렵다는 우르무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길이 없으니까 사진 찍어서 사진첩 주면서 하숙집을 운영했습니다. YM이 그리고 코너스톤이 우르무치에 갔더니만 많은 청년들이 예수 믿는데 그중에 90%가 저희 칼람 영어 캠프 출신이라는 겁니다. 저희는 저희가 뿌린 씨앗이 어떤 열매가 맺는지 모르고 철수했습니다. 지금은 위구르 사람들이 외국인을 만나면 감옥 갑니다. 어디서 만나든지요. 그래서 금리 열리면 다시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예, 그냥 가서는 절대로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럼 가서 뭘 할 거냐? 제자 훈련을 하자라는 겁니다. 전 배워봤습니다. Teaching is best learning. 저는 통계학을 10과목 들었는데 통계학을 2년 가르치다 보니까 대학생 기초 통계를 가르치는데 훨씬 더 많이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눈 감으면 통계학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쳐봐야 내게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12명이 가서 12과목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다 내가 가르친 거라고. 나 혼자 오면 돈도 싸게 먹히고 그런데 이들이 야, 저 실력을 갖고 와서 가르치는 거 보면 나도 갈 수 있겠다. 우리는 여러분들 오지만 여러분들은 중국어가 되니까 중국 어디든지 가서 그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야, 어떤 과목을 가르쳐야 인생이 바뀌는 건가 갖고 정말 1년 내내 실험을 하면서 3년 만에 12과목을 찾았습니다. 그게 저희 교회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탈북한 형제들에서부터 정말 그들을 바꾸지 못하면 우리는 잠깐 왔다 가지만 저들이 변화돼야 저들이 제자가 제자를 삼을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거듭거듭 교재를 다시 쓰고 했더니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제일 큰 축복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섬길 때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교회도 할 얘기가 많은데 이제 중간쯤 가서 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뭐냐 하면요. 여러분, 맥도날드에 가면서 별 감동이 없으십니까? 이 맥도날드는 원래 요 렌처 코카몬가의 맥도날드 형제가 하던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맥도날드를 만든 사람은 레이 크락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고기 가는 믹서를 팔던 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는데 LA에 있는 맥도날드 그 햄버거 가게에 쓰는 믹서를 보내달라는 겁니다. 아유, 이 햄버거 가게가 뭔가 해서 와서 봅니다. 보니까 햄버거 가게가 깨끗한 데다가 정말 주문을 하니까 금방 햄버거가 나오는 겁니다. 야, 이거 장사 되겠다. 회사 다니는 사람이 점심시간에 뭐 다른 식당에 가면 주문하는데 20분, 나오는데 20분 먹고 뛰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맥도날드에 가니까요. 그러니까 뭐 5분도 안 돼서 음식이 나와요. 먹고 나도 20분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40분을 점심시간에 쉴 수 있는 겁니다. 야, 이거 장사 되겠다. 그래서 팔아라 그러니까 안 파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올라가서 내가 그럼 요거하고 똑같은 햄버거 가게 해봐도 되냐니까 하라고. 그래서 볼티모어에서 하나를 합니다.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가진 걸 다 팔아서 맥도날드를 삽니다. 시가의 4배를 주고 삽니다. 그리고 똑같은 맥도날드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50년, 60년 만에 맥도날드가 세계를 덮었습니다. 왜 교회가 안 되냐는 겁니다. 왜 교회가 안 되냐는 겁니다. 교회는 그 맥도날드보다 훨씬 많은 리소스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내 아성을 키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 햄버거 가게를 무지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햄버거 가게가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맥도날드는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리프로덕션 메커니즘이 없는 것, 재생산 구조가 없는 건 다 폐지시킨다는 겁니다. 교회 모든 사역에서 재생산 구조가 없는 것들은 다 죽인다. 원래 죽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셀이 성장해서 개척을 안 해나가면 이거는 암세포 셀입니다.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메스를 대서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몸이 건강해질 거 아니냐는 겁니다. 덩치만 크면 뭐합니까? 온몸에 암이 퍼져서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그래서 재생산 구조를 확보하면서 사역이 이어져 왔습니다. 시간이 지나가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To be continued. 기도하겠습니다.